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서로 필요에 의한 요구가 있잖아, 그렇죠? 맞죠? 갓난아기는 엄마 젖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또 학생들은 엄마 아빠 등록금 주세요, 뭐 용돈 주세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다 맞죠? 뭐 좀 사주세요, 다 요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요구하실 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미련하고 내가 연약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한다, 전혀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그런데 그 요구하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참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많잖아요. 요구한 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내한테 가지고 와라, 내놔봐라,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마른 막대기고 뭐 양을 치고, 예? 이거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이걸 뭐 요구하세요? 그랬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내놔요. 내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구할 때. 자, 무슨 말이든지 보세요. 딱 내놓고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40년 동안 정들 대로 정든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모세는 솔직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때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리면 자기도 죽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피했다고 그랬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딱 그 믿음을 보시고 모세야 다시 잡아라. 모세도 무서우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성경을 보면 꼬리를 잡았는데 순식간에 막대기가 그 뱀이 막대기 변하면서 이걸 가지고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걸 가지고 딱 갑시다 했더니 60만이 따라오고 막 이걸 가지고 반석에서 막 샘물 터져 나오고 막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막 지켜주잖아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여야 돼. 근데 이리 갖고 와라 하고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좋아해요. 눈으로 보면 몰라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눈빛 보면 안다고 마음에 통하는 게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요, 잘 들어봐요. 장전만 쉬어봐도 5천 명이 넘어요.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3만 명 좀 될 거예요, 아마도. 이런 숫자가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배가 고파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없잖아요. 주님이 딱 관중들을 보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알고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자기가 혼자 먹어도 현찮은 거지만 몽땅 그거 하나 다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지요.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덩어리.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아이고 너나 먹어라, 이거 갖고 어디다 셔먹냐.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축사하신 후에 떼어줘라. 떼어줬더니 다 먹이고도 5천 명 이상 먹이고도 몇 강줄이? 12강줄이가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많잖아요. 뭘 요구할까? 교회적으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야, 빈자리를 채워라, 전도 좀 하라. 이것도 요구할 사항이겠죠,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헌신적으로 좀 봉사 좀 하고 물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걸 하나님 찾고 주님 찾고 예수님 찾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다 떠올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의 요구, 그게 뭘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크게 요약하면 몇 가지 되지 않죠. 특별히 신명기 10장에 그 내용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답이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첫째가 1절로 11절입니다. 기회를 잘 선용하기를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기도합니다. 그 창세기 9장 25절로 29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복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해하셨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걸 보고 모세가 십계명 받아갖고 와서 얼마나 속상했어요. 접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이 너무 적은 거 보니까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돌이켰다. 바꿨어요. 그리고 돌판 둘과 나뭇괴 하나를 만들어 산으로 올라오라고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다시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2절에 나오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다 박살냈죠. 깨트린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는 두 돌판과 하나의 하나의 나뭇괴를 만들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아주 엄청난 징벌을 내리려고 했는데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중복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들었으면 다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나요?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4계명 5계명 하라. 나머지 8가지 말라. 축복받을 일을 하라. 저주받을 짓은 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축복의 메시지죠. 축복의 법도죠. 그러니까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다시 본문 4절에 보면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이 죽었어요. 123세로 죽었어요. 출애굽기 40년이죠. 출애굽 40년. 그래서 그 아론이 죽고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는데 그 엘리아살이 그 직임을 계승하여 레위 지파를 구성해서 언약궤를 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하는 것이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고 돌판도 다시 써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음을 10절 11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기회를 잘 선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뭐 이런 축복 또 하나님의 용서, 사랑 이런 것도 기회지만 그 이외에도 기회를 주신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맞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특별히 회개의 기회도 놓친 사람들 많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를 돈 주고 팔아먹었을 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딱 그러는데도 그게 무슨 기회단 말이에요. 아유, 주님하고 딱 손잡고 잠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상황이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기회도 놓쳐버리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가 허용되었는데도 못 나와요. 왜? 믿음이 그만큼 솔직히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목사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믿음이 뚝뚝 떨어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핑계가 있겠지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온다. 문제가 있잖아요. 기회를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다시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뭘까?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섬길 수 있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용서, 이걸 뭐라고? 자비지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12절, 1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늘과 땅과 삼라 만상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도 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머님 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고 뭘 요구했을 때 우리 엄마가 야, 없다, 다음에 가져가면 안 되겠니?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 그럼 학교 안 갈래, 뭐 이런다든가. 나 밥 안 먹어. 지금 생각하면 참 철부지 같고 어리석지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학교를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뭐 목사를 위해서예요? 물론 그 위해서는 목적은 아니지만 위한 것도 있죠. 목사가 힘이 되지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려주고, 우리 장로님도 앉아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네. 오늘 오셨고,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려주고 아멘 아멘 하고 끝도 가고 그냥 눈을 차랑차랑 하고 쳐다보고 아멘 하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제가 맞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장 큰 중요한 팩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 목사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특별히 헌금할 때 보면 무슨 동정심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고, 여러 번 설명했지 제가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아멘 할 때까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전부가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맞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안 드렸다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그 심었더니 세상에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깨달으면 아멘. 이걸 아셔요.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아멘 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만민 중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것이 1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목이 뻣뻣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의 애식을 보고 강하게 책망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은데 보면. 그래서 거칠애, 애식, 형식주의, 주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고라시나 벳세다야 전부 형식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이 거칠애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냥 애모로만 뻔질나게 하려고 하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충성도 보면 충성, 안 보면 안 하고, 알아주면 충성, 안 알아주면 안 해요. 이해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대가가 있으면 하고 대가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충성은 은밀한 충성. 지난번에 설교했죠, 주일날. 적은 일에 충성, 죽도록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끝까지 충성. 기억나면 아멘 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에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에 오른손이 모르게 충성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지극히 작은 것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우리는 형식적이고 애식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하고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바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섬겨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번째입니다. 본문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17절에 말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애모로 보거나 그런 것을 애모를 보거나 또 형식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도 아니하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대우받게 하시고 그 필요한 의식주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와 광야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같은 일을 행하도록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하면 큰 잘못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이나 8장 13절로 14절,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 주변에 돌볼 대상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요. 이웃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만 또 교회도 화려한 예배당만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 중심에 예수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적이고 시설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그런 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흐릴 때가 너무나 많다고 봐요. 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 닮고 살아가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니겠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할 테니 사랑을 해라. 주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가 잊어먹지 마시고요. 누구를 위해서 무슨 체면치리로 오늘 빠지면 우리 지역장 욕먹을 텐데, 우리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한테 욕먹을 텐데, 아니 무슨 교회 와주는 식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진국이요. 그래서 내가 얼굴 하나하나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강추위,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에요. 강추위에도 이렇게 다 와서 아멘 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이 너무 진정성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속삭이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걸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그 힘으로 살으라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요구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요구하심에 헌신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다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파묻히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는 나오지 못했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고 천만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